할렐루야. 네, 한 1년여 만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승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다시 왔을 때가 2023년 봄에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저희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릴 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교통비를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눴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5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 영상이 준비되셨으면 영상을 잠깐 보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개조 작업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집들을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은 집들만 눈에 보이네요. Aquí estás, tenemos que siempre está con nosotros el puesto.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재건축이 필요한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네요.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y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자, 오늘도 열심히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집들이 아직도 참 많아요. Hola, ¿cómo está? 집들이 한 집 한 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집들이 지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들이 곧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저희가 주택 작업을 할 집입니다. 외관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 위에 지붕은 다 사갔고요. 안에서 보면 좀 더합니다. 저 중간에는 무조건 날라갔고 보이시죠? 이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데가 부엌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다 날라갔죠. 문도 없죠. Tocando mi corazón.
y otr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Así eres tú. 예, 돼지가 아주 시끄럽게 울죠. 예. 지난번에 제가 사역 보고했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 되던 날에 금년 3월 두 번째 주였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님께 교회를 이양을 했습니다. 22명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주일 예배 1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해서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께 이양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곳에 또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본 그 방향은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거는 제발 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하자. 그래서 교회도 조금 부족하지만 일찍 이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을 계획하고 목회자들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명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금년 말쯤이면 그분들을 이제 수료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이제 나머지 저희가 총 16개 부족인데요. 2 부족에는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3번째 부족에 교회를 세웠고, 나머지 13부족에는 교회가 없는 상태여서 그 중에서 이제 내년 2026년에는 2 부족의 교회를 더 추가로 이제 개척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경제 자립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그래서 그 4가지 영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이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데, 그거는 지금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불씩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버스비. 근데 한 번 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2불씩이에요. 2달러씩. 근데 하루에 2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2달러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한 집에 아이가 2, 3 되면 이제 학교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한 아이당 50달러씩 후원해줘서 지금 이제 55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이 더 많은데요. 이제 계속 후원이 오는 대로 한 명 한 명 더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영역은 이제 교회 개척 영역이었는데, 일단 그것도 감사하게 한 교회가 자리가 잡혀서 이양을 해주었고, 2026년에는 지금 목표가 2 교회를 더 개척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영역이 이제 경제 자립의 영역이에요.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제가 양계장을 해보겠다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양계장 해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요, 양계는 대규모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대규모가 아니면 안 되고, 최소한 사료는 직접 만들어야지 이게 손익 계산이 나오지, 사료를 사다 해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LA 사시는 분이신데, 그런 그 공동체에 가서 한 1년 정도를 양계를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자연 양계를. 감사하게 금년 8월에 저에게 오셔서 한 5년을 같이 살면서 셋업을 완전히 해주시겠다 그러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정글을 개간한다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글을 총 개간 목표량이 한국 평수로 14만 5천 평이었는데 지금 그 중에 16,000평이 개간이 됐습니다. 개간이 돼서 플라타도라고 그래서 그 그린 바나나,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파랄 때 따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튀겨 먹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2,000주를 심었고 금년에는 지금 6,000주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돌아가면 다 심겨졌을 것 같아요. 6,000주가 심겨지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가족들은 아마 최소한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팔 정도의 양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더 하면 이제 팔 수 있는 양이 나와서 그들의 수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돼지. 돼지를 해주는데 그 공동으로 이렇게 그 돈사를 크게 지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요지가 있어서 각 집마다 돼지 돈사를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주고 돼지 한 쌍을 사서 주고 한 달치 사료를 주고 그리고 커서 새끼를 낳으면 돼지는 한 8개월 정도면 새끼 난다 그러더라고요. 새끼 낳으면 새끼를 우리가 걷어서 공동으로 판매해서 돌려주고 돼지도 이제 잡을 때가 되면 공동으로 해서 넘겨서 수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점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제일 답이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영역인 의료 영역이에요. 지난번에는 아마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성도님이 아이가 있었는데 1살 반, 한 20개월 정도 된 아이였는데 위독하다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긴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네 유일하게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 그리고 저 말고 또 유일하게 운전할 줄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저는 이제 주일날이라 자리를 못 비워서 차를 주고 빨리 가까운 보건소로 가시라고. 근데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냥 몇 시간만 늦었어도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했더니 변비였대요. 아기가 변비였는데요. 그게 2주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독이 올라가지고 아이가 거의 이제 사망에 가까운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놔뒀냐 하니까 목사님 최소한 진짜 돈 20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를. 거기서 차를 타고 가는 버스비 왕복, 병원에 가면 이제 보건소기 때문에 거의 비용은 안 들어요. 한 달러로 한 5, 6달러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다 말겠지, 이러다 낫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라도 와서 달라 그러지?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래도 와서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에 은퇴하신 닥터들, 한국은 그러고 좀 알아보니까는 닥터들이 은퇴가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실 때가 되면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리시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분들을 모시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미국은 그래도 은퇴가 있어요. 은퇴가 있으셔서 은퇴하시고 나서는 소일거리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동원을 해서 1년에 한 달 혹은 뭐 2주 이렇게 좀 오셔서 배를 하나, 쾌속선을 하나 장만을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호수를 끼고 이렇게 둘러 있고 육로는 없기 때문에 배로만 다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역 다니는 통통배 갖고는 뭐 생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좀 쾌속선 하나를 장만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 진료 좀 해주시고, 저희 교회 있는 데다가 클리닉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91119처럼 급하면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좀 하나 만들어서 의료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주시네요. 그것도 곧 주시리라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거는요, 첫째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급성 신부전이 오셔갖고 응급실에 가셨다가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계시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일단은 이제 투석을 하시면서 좀 계시는 중인데, 좀 어머니가 그러시다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못 뵙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학교를 가는데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거든요. 근데 한국 버스처럼 시간이 딱 되면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사 맘이에요. 그냥 자기가 바쁜 일 있으면 일찍 갔다 가고 바쁜 일이 없으면 사람이 다 탈 때까지 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8시에 학교 수업하기 위해서 가면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집에서는 5시 전에 나가서 버스를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8시에 수업을 마쳐서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없이 사는 애들이 더군다나 5시 전에 버스를 타려고 나가니 굶고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굶고, 거기는 이제 수업을 보통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요. 오후 수업까지는 안 해요. 그래도 12시 좀 넘어서 끝나고 나와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서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오후 4시 반, 5시에 막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꼴꼴 굶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 사모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여기서 빵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보내서 2달 동안 빵 기술을 배웠어요. 작년 11월에 수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빵 기술 배웠으니까 이제 빵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가방에 빵 하나씩이라도 넣어주면 그래도 하루 종일 버티니까. 그래서 빵을 만들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알아봤는데 새기게 살 형편은 안 되고 중고를 사려고 그랬는데 기계가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기계가 나와서 놓칠까봐 겸사겸사 어머니 핑계 그다음에 가서 기계도 장만해서 또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한국은 대부분 380볼트인데 거기는 220볼트도 특별히 신청을 해야 쓰거든요. 110이 기본이고. 그래서 또 그걸 전압을 바꾸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어제 가서 기계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거 해주는 업체하고 어저께 연락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기술자 모시고 와서 이제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컨테이너를 보낼 수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부랴부랴 한국에 기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소식 듣고 3일 만에 비행기표 끊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저희 사역지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주일 예배인데 말씀 조금 봐야죠. 예,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할 때였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 같이 석세스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터키의 아시아 주라는 주 지역에 살고 싶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더라라고 얘기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마다 올라가면서 바울은 노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찾는데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이 마을에서 안 되면 또 다음 마을, 또 다음 마을, 또 다음 마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드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드로아가 어딘지 아시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 트로이 목마하는 그 드로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마케도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사역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날 보고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또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결국에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총독이 위험하니까 위태로우니까 제발 떠나십시오 해서 이제 떠나죠.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유순해서 좀 들어줬는데 그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오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같이 갔던 제자들을 챙길 시간도 없이 자기 혼자 도망을 칩니다. 근데 한 성도가 현지 성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아덴까지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320km가 되는 길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아직 만나서 나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피해 왔는데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안 먹혀요. 멋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 회심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쳤죠. 아직까지 제자들은 아덴까지 도착도 못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옮겨간 곳이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사람들도 억세고 좀 그런 데죠. 그것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난 할 거 다 했다. 이제 지금부터 받는 재앙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고 돌아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생기죠.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붙잡습니다. 바울을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회당 바로 옆집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기둥 같은 곳이죠. 근데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배교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을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회당 바로 옆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죠. 누가 그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듣냐면 회당장이 온 겁니다. 회당장이 왔어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다. 기쁜 일일까요? 위험한 일일까요? 속으로는 참 기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 중에 유대인들에게 당한 걸 봤을 때 하나님 이 회당장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당장이 배교를 했어요. 회당장이 유대교의 그 지역의 유대교의 중심되는 목사님이 배교를 했어.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쳐 죽인다고 난리겠죠. 돌 들고 쫓아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태 가장 위기의 상황. 하나님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 떠났는데 터키에서도 모든 길을 자꾸 막으시고 빌립보에 왔는데도 한 옥에다 집어넣으시고 결국엔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내쫓게 하시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뭘 제대로 한 거 없이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별로 한 것도 없이 야밤도주하듯이 이렇게 제자들도 챙기지 못하고 혼자 도망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덴에서도 아무것도 못했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치거나 죽는 거는 이제 많이 당해보고 이미 자기의 목숨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고백할 정도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참을만 했는데, 유스도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스도 회당장이 죽게 생겼어요. 그 간절한 마음과 절망감과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위기의 심정 가운데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멈추지 말고 이야기하라, 멈추지 말고 말해라,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전해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도전이 됐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도전과 동시에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내 편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고 막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내 편이, 눈에 보이는 내 편이 누군가가 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들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나타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엄청난 도전이 또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또 한 번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어깨에 짐을 또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들어야 할, 내 말을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많다. 멈출 시간이 없다. 너 지금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 계속 얘기해야 한다. 겁낼 것 없다. 이 말씀이 제가 사역지에서 저희 사역지는 인디안 원주민 지역이잖아요. 추장이 있고, 그러니까 추장이 샤만이에요. 교회를 한다는 거는 그 샤만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 네, 무섭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여태까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말씀인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팍 오더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 무서워할 틈이 없다. 긴장할 틈이 없구나. 계속 해야 할 일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명지대학교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편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하는 명지재단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자랑하고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깨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고 함께 멈추지 말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